자,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무조건 바쳐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소산, 첫 모든 첫 짐승의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태어난 장자들과 또 첫째 태어난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13장 17절 1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으시면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어디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신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히 선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저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에서의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간사로서 20살 때부터 예수 YWM에서 사역을 했어요. YWM 사역하면서 또 아프리카 또 유기농 농업위에서 선교 농장 가서 또 농사하는 일을 배우면서 그리고 DTS를 하고 그리고 YM 풀타임 간사로 그리고 또 부산 지부 간사로 그리고 또 그 부산 지부 옆에 있는 창원의 도청 소재지에 그 지부 베이스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지부를 개척하려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저 혼자 간사로서 그 YM 베이스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을 가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약을 석사를 하고 또 이 모든 그 과정, 구약을 전공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의 모든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으셨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게 너는 선교지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공부하는 중이고 이제 또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무슨 선교지로 간단 말인가.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선교지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반대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몇몇 저희 지인들에게도 나눴지만 저희 교수님께도 나누고 했지만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너무 달려오다 보니까 좀 쉴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쉬었다 오는 것. 선교지도 좀 경험하고 오는 것. 1년 쉼이 선교지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참 좋은 저의 그 지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느 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 하나님 음성 순종하는 거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내가 지금 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지금 이 학위를 받는 것, 내가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 이 마음속 밑에, 그 밑에 제 안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선교사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제가 이걸 붙들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필리핀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가나안 땅을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단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 이방 민족, 그 일곱 족속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예배받는, 공포라는 제물로, 죽음이라는 제물로 예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하는 모든 어둠과 악한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심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이 너무 익숙되었고 애굽의 삶과 애굽의 문화가 그들에게는 너무 편안했어요. 그들은 그냥 애굽에 사는 것이 좋았어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를 할 수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기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빼라.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그 시도와 그 노력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 혼자 계획하고 너 혼자 목적을 세운 그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힘 빼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삶에 텐션이 없게 좀 내 앞에 머물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40일이면 가게 되는 40일이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40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힘 빼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First Generation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희의 삶도 뒤돌아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살고 있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면 이제부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달려왔던 길, 어쩌면 내가 수고하고 달려왔던 모든 길에 어쩌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학생으로 공부하고 영어 성취하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 모든 건 당연히 영광 돌려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영광 돌려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 라면 거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제게 어느 날부터 소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40일이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영광,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저 모른 척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저 방황하는 삶,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손에 쥐는 것이 없고,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없고, 최선을 다하지만 광야에서 사라진 1세대들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힘 빼게 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네, 지도를 보시면 보세요. 자,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이 고센 이집트 땅입니다.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이곳은 40일이면 됩니다. 40일 동안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 빼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힘 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출발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숲곳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셨다가 자 사실은 이쪽으로 이까지 이렇게 향하는 데까지 여러분 1년 7개월 걸립니다. 1년 7개월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냐면 이쪽으로 돌아서요. 이렇게 가게 하신 데까지 38년이 걸려요. 여기서 38년 걸립니다. 여기서 1년 7개월, 약 7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방황하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힘 빼라.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 빼라.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힘 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40일이면 돼요. 40일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고 계속 광야를 둘러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그것이 우리의 때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원칙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만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장에 가면 이제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홍해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전투냐면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디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죠.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어디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이 홍해에서 14장에서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힙니다. 광야에 갇히고요.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5절에서 변했습니다. 괜히 보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병거 600대 철병거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죠. 뭡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문 특기입니다. 이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셉도 잊어버렸고요. 물론 야곱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43년 동안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철저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의식 속에 사로잡혔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희생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출애굽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보다 그들은 그저 다시 그들이 익숙된 곳, 그들이 편안한 곳, 그들에게 익숙했던 곳,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속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물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바다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건너는 사람들 뒤로부터 물이 다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14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장에서는 모세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을 봤어요. 그들의 상황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봤어요. 정말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고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10장을 보고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초태생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하시든지 방금 봤던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붕어하고 몹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모세의 고백,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 찬양을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9장으로 가면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주요한 사건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도 출애굽기 마치게 될 건데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지금 너희의 상황과 지금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환란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봐라. 너희의 힘이 되는 하나님, 너희의 도움인 하나님, 너희의 왕인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